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회복은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대로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사야 여러분들 56장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56장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서 4절에서 6절에서 계속 반복되어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을 잘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57장에 넘어가 보면 이 주님의 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폭로하십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영혼이 병들고 잠들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깨우지 못했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과 묵상하고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꼭 들어야 할 말을 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 성향상 제가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계속 밟을 수 없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괜찮다고, 지금이면 괜찮다고,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100번, 1000번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성향인데,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제가 외쳐야 되고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은 안 괜찮다고, 괜찮지가 않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고 그 영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 암덩어리가 계속해서 자라서 우리의 영혼을 다 망가뜨려 버릴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괜찮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는 내내 제가 이걸 그냥 좀 혼자 읽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잘 넘어가겠는데, 이걸 저는 전달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사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참 계속 무거웠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뭐 연락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는 웃음으로 또는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찔렸다고, 또 누군가 찔렸을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들 저한테 해주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내는 것, 전달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은 괜찮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보시는 것들은 다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아, 충분해, 너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돼,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세상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광고를 보니까 막 분주하게 열심히 막 여러 가지 치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도망가자 뭐 이러면서 뭐 도망가자고 막 그런 광고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가서 도망가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곳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자, 여기 어때? 뭐 어떻긴 뭐가 어때? 아무것도 그렇지 않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 서면 도망가면 안 되는 거고, 말씀 앞에 서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는데,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망가자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그것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말씀을 매주 전해야 되는 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잠든 사람을 깨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깨어 있어서 잠든 청년들을 깨워줘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서 깨우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가뜩이나 부족한데 얼마나 더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십시오. 존버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정말 존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정말 힘겹지만 살아내고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청년들을 신방하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버티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저 청년도 저렇게 버텨내는데, 저렇게 살아내는데 더 버텨야지, 더 깨어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시편 128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든지
읽고 묵상해 낼 때마다 늘 우리는 마음의 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셔서 친히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고치시고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 말씀 내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7월, 8월 묵상해 오는 그 말씀 내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이 이사야 56장 넘어의 57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날을 56장에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날을 잘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도 포기하실 수가 없으셔서 또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57장에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58장의 본문은 그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의 날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5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5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6장 2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하는 사람, 그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날을 지키는 자에게 주셨어요. 근데 57장에서 그 주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57장에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58장에 넘어와서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날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답게 제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주의 날을 지키는 자에게 세 가지의 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나왔어요. 첫째는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주변의 적들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축복이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공급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공급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기쁨, 크게 참된 기쁨, 진정한 승리, 영원한 공급, 이 복이 주일을 지켜가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날을 지키는 자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진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 아니요. 그냥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날을 주님께 예배자로 쓰는 그 예배를 제대로 지켜가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58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백성들의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를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즐거워했으니 참 훌륭해요. 근데 그 훌륭한 백성들이 3절에 가보면 무엇인가 또 추가적으로 더 훌륭한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본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은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구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금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것을 느낄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좀 떨어져 있구나, 멀어져 있구나, 멀어져 가는구나 라고 느끼면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도 금식을 했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금식을 했고, 누군가 치유가 필요할 때, 죽은 사람을 애곡할 때에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식은 어떤 상황에서 했냐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할 때 금식을 했어요. 또한 그분의 뜻을 간절히 묻고 그분의 일에 더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58장에 나오는 금식의 모습을 보면 이것과 좀 달라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고 다른 동기가 있어요. 다른 조건을 갖고 금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밥도 굶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 뜻대로 안 들어주실 건가요? 라고 하는 말이죠.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일 지킨다고 지금 가게 문 닫고 왔는데, 내가 주일 지킨다고 자격증 시험도 못 봤는데, 면접 준비도 못하고 왔는데, 데이트도 안 하고 왔는데, 주님 왜 돈 더 벌게 안 해주세요? 왜 시험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왜 취업되지 않게 해주시고, 왜 내가 결혼 못하게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해주세요? 왜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한마디로 금식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 이 신앙의 행동을 갖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금식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를 하면 이 정도는 내 뜻대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조종하는 거래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가짜죠. 그렇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물론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만 해도 훌륭한 시대지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문화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이 되는 것일 뿐이죠. 참된 금식은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절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 전부를 의탁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오늘 이 문제의 해결과 응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가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신앙의 행위는 금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에도 해당되고,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헌신과 봉사에도 해당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도, 다른 모든 활동들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조금 넘게 이 시간에 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의 회복이 꼭 필요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자로 시작되지 않는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어떤 신앙의 친절도 베품도 헌신도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섬기는 예배자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되지 않고 오늘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참된 예배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과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다른 동기가 이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막 내적 싸움을 싸우면서 분투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다른 생각들과 잡념들과 걱정과 염려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이 안에서 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1번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자꾸 1번이 되기 시작하면 그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금식을 언제 하는지. 근데 그 절박하고 절실한 신앙의 표현인 금식을 하면서도 오늘 이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3절 하반절하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오락을 구하고 향락과 즐길 거리를 찾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락거리들을 생각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내가 즐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찾고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4절 말씀 보세요. 4절 보시면 논쟁하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고 온갖 노동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전혀 예배 전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문 밖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바깥에서 행동했던 그렇게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무례하게 하고 예의 없게 하는 그런 삶을 똑같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또다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것이 뭐가 예배냐? 그런 것이 뭐가 금식이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종교인으로 지내지 말고 신앙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청년의 때에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찾고 싶어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나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 선택의 문제.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이직을 해야 할지, 다시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봉사하는 부서에서 섬겨야 할지, 이것을 계속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 나가야 할지, 내려놓아야 할지, 어떤 진로나 어떤 미래를 선택하는 것을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해요. 근데 가만히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택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올까요? 지가 선택하고 싶은 답을 가지고 오죠. 저도 이제 이 목회 짬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들으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얘가 이게 답을 정하고 오는 건지 정말 답을 안 정하고 오는 건지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뭐 크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저를 위로하면서 그냥 제가 넘어가는데, 어떨 때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냐면 지독하게 오로지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은 그렇지 않은 척 계속 얘기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선택, 내 기쁨과 내 만족만을 위한 선택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해봐,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지 기도하고 고민해봐라고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택인지 사실 저와 여러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자리에서 거의 90% 이상은, 아니 99%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기쁨이 더 크기를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포기해버린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58장의 말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죠. 신앙의 행위만을 가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의 내용도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리가 있다고, 핵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동일하게 이런 단어가 반복돼서 기록됩니다. 내가 기뻐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너희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만족할 것을 찾지 말고 정말 바른 믿음과 신앙의 기쁨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것에서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헌금을 많이 하고 나중에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날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만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선택하는 사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성공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묻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 나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아중심성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까지밖에 잘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아주 지독한 자아중심성 때문에, 지독하게도 내 기쁨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좀 도전하고 과감하게 살아보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잘하지 않는 신앙에 멈춰 있게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꿈이 될 수 있고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불렀어요. 뭐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결단송이 뭐였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가 결단송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진짜 예배자가 완성이 될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선택은 자유케 하는 선택입니다. 억압과 압제 속에서 이 땅의 자유를 더 확장해 나가는 선택, 내 성공과 만족을 통해서 누군가를 조종하고 이용하고 약한 사람을 더 억압하려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풀어주고 끌어주고 놓아주고 꺾어주는 자유가 증진되는 선택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역사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기쁨의 선택은 두 번째 어떤 선택이에요? 긍휼의 선택이죠. 긍휼의 선택. 긍휼을 베푸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의 자리에 놓였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것이 자유케 하는 선택인지, 하나는 이것이 긍휼에 대한 선택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더 긍휼을 베푸는 선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여호와니시를 다녀왔어요. 지난 화요일 날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장수에 내려가서 여러분이 후원하신 물품을 전달하고 왔어요. 3시간, 4시간 운전해서 가서 비 쫄딱 맞고 가서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왜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길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훈련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늘 이와 같은 선택이 되어야 돼요. 나누고 받아들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선택.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되는 선택인지 아니면 나도 억압되고 남도 억압되는 선택인지, 이것이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주는 선택인지 아니면 나만 채우고자 하는 선택인지를 꼭 분별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가나안에는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땅 안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신들을 압박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압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 이 당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잘 드리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믿는 신한테 바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거죠? 자기의 기쁨을 얻어내기 위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드려서 내가 만족하고 내 기쁨을 얻기 위한 그 신앙의 행위가 가나안 이방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눴어요. 그들이 믿는 신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뜻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해 나갔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거 선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긍휼의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예배자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삶의 시간표와 이정표를 하나님께 맞춰두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는 늘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선택은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내 마음에 맞는 곳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참 이 자리가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이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진정한 승리와 영원한 공급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날을 잘 지키고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은 채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갈등에 놓인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 갈등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정말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망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주님 오늘도 나에게 기쁨을 선택할 힘을 주실 것임을, 용기를 주실 것임을, 나에게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임을 믿고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마음 허락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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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참된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이날,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고 자유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 기쁘시는 것 선택하며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전상훈 전도사님, 지난 4년여 동안 귀한 목회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사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목회의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주님의 기쁨을 택하는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마을 목자 김영민 형제와 안덕연 자매에게도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의 날을 지키는 신앙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삶의 자리에서까지 지키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